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지혜와 순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겠는데,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이브하게 살지 말고 세상을 간파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브라는 말을 요즘 우리가 사용할 때에 어떤 뜻으로 쓰냐면, 나이브하게 살지 말라, 이 뜻은 조금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나이브라는 뜻은 뭘 잘 모른다, 이런 뜻과 더불어 경험이 없다, 그런 뜻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나이브하게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체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뱀의 지혜와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니고 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간파하고 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한다면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 한 예는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가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 부부가 결혼을 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목사님의 주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결혼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부부가
1대1의 가정을 이루어서 그 한평생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소유자가 아닌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돈을 쫓아가는 황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향하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소유자가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로, 물질의 청지기라고 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돈의 소유자가 아니라, 돈을 쫓는 자가 아니라 물질의 관리자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자랑을 쫓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좇아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세상은 이렇게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정체를 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너희를 정죄하고 핍박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보낼 때에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믿는 너희를 정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그러나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정죄감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네가 잘못해서. 그것이 이제 싹을 트면 나는 죄인이야. 죄인인 것은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사죄함을 얻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사죄함을 얻는데, 회개를 하고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정죄감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너는 안 돼, 구제불능이야, 이런 정죄감을 세상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전도대로 파송할 때 말씀하신 것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전도대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양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세상을 이리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니까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전도하며 살아갈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첫째로는 전도자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뱀의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그것이 바로 전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뱀은 간교하지만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리지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뱀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고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에 어리숙하게 살다가, 나이브하게 살다가, 뭘 모르면서 살다가 속으면서 살지 말고 뱀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간파하며 지혜롭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래서 이런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말고 전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전도의 전략으로 뱀의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자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장을 통해서도 세상을 사는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런 뱀의 지혜와 이 순결함을,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세상이 곧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이 세상이 악한 세상으로 덮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행해지고 있는 그 시도 중에 차별금지법, 오늘 지금 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지금의 세태, 그 법안의 독소 조항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죠. 동성애와 같은 것을 그것을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정상적인 법안으로 만들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이런 동성애와 같은 것을 죄라고 한다거나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처벌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금도 물게 되고, 심하게 되면 이제 징역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지금 이 세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이 악해졌구나, 우리는 이것을 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이름은 참 그럴듯하게 좋은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 중에 가족의 형태를 구분하면서 이 안에 또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또 주민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법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정말 그 북한에 있는 그 공산주의 5호 담당자와 같은, 주민 스스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기존에 있는 법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뭐 국회의원들을 소환한다거나 정치인들을 소환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원하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러한 접근을 하는 참 위험천만한 그런 발상들이 지금 법 제정을 통해서 이제 시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교육계를 통해서도 우리 전교조라고 하는 이 교원 단체를 통해서 또 악한 법안이 또 이렇게 제정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학생들에게도 그 가르침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교조의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아주 좋게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동맹 6.25 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미국과 같은 이런 우방에 대해서 오히려 통일을 가로막는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이 접근 자체가 오히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인 생각, 처음에 표현했던 대로 나이브한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역사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역사, 잘한 역사와 잘못된 역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만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헬조선과 같은 그런 우리나라에 대한 자괴감을 갖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식의 가르침이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인데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을 자꾸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미국이 6.25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라는 식의 아주 나이브한 정말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 그런 교육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 세상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91년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자유진영에서는 민주주의 승리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전에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 전략은 기동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주로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공산화, 적화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보여지는 그 형태로는 1991년 공산주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자유진영의 큰 승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10년, 20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의 적은 유물론, 무신론으로 무장한 이 네오막시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 공산주의 전략이 크게 봐서 기동전과 그리고 진지전으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동전은 전쟁을 통해서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진지전의 모습으로 나온 진지전은 사상전, 문화전, 이 정신을 파고들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네오막시즘이 뉴 마르크스주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르크스주의로 변장해서 오늘날 나타나고 있죠. 대학가에서 그래서 지금 다시금 이 마르크스주의가 부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오막시즘의 그 내용은 뭐예요?
공산사회주의 더하기 성평등 사상인 것입니다. 이거 흔히 지금 우리 교계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외에도 사실은 뭐 교육계나 또 유교계나 사실 불교계 이런 데서도 이 동성애를 사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기독교가 이것을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평등 사상으로 대표되는 이 동성애, 친동성애 사상, 이것이 공산사회주의와 합해져서 네오막시즘 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근저에는 유물론주의와 무신론주의가 근저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오막시즘의 사상은 그 유토피아를 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상이 지금 근대 처음으로 나타난 사상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이 세상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근대에 들어서, 현대에 들어서 이 사상이 부활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물론주의 무신론 사상,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통해서 자꾸 이 기독교의 십계명 같은 것은 자꾸 하지 말라 그러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너무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네오막시즘을 통해서 인본주의로 무장하는 거죠. 이 기독교 세력, 교회 세력이 굉장히 불편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 그런 것들의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저건 이렇게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네오막시즘은 공산사회주의와 성평등 사상으로 무장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여파로 우리의 이 문화를 침투한 거예요. 사상, 정신세계를 침투한 거예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자유진영의 승리로 보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문화를 통해서 공산사회주의와 성평등 사상이 합쳐져서 지금 이 사회를 지금 잠식해 나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를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추세로, 대세가 지금 이런 네오막시즘 사상이 지금 서구 유럽과 구미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그런 흐름으로 지금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영광의 신학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신학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의 신학, 고난과 십자가가 교회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그래서 축복과 성공의 기복신앙, 그리고 영광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무한정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 편의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할 거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봐주시겠지. 영광의 신학에 도취되어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어요.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사랑과 희생 없이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겠어요?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그 사랑이 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냐면, 우리 어머니들은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다 똥기저귀를 갈면서 키우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감사하면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나의 기쁨이다. 부모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것입니다. 사회 이론이 건강한 그런 사회 이론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시택하는데 어떻게 영광과 혜택만 누리면 교인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신앙을 버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라고, 왜 예수님은 그 섬김을 강조하셨을까요? 친히 그리고 그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십자가의 신학이 퇴색되면 교회는 타락을 하게 돼요. 다 교회에 와서 혜택만 입으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만 얻으려고 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화려해지고 시설도 잘 갖추고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에는 많은 상처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죄악에 대해서 싸우지 못한 연고로 교회 안에 세상의 죄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역사하고, 성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타락과 또 교만의 죄악이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한 것들이 싹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위기, 이 시대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유혹이면서 이것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 유혹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유혹은 바로 죄를 죄라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성평등 사상, 네오 막시즘의 사상에는 그 근저에 바로 이러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자.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는 유혹이 이 세상의 지금 사조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동성애를 죄악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권리라고 사랑의 한 형태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동성애는 성적인 타락이다, 그것은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무슨 복음이에요? 개죽음이지.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다 구원받는데, 다 천국 가는데, 그러나 이 세상이 악으로 관영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자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면 교회는 있음 하나요.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세상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왜 교회 오겠어요? 교회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이 마지막 이 보루, 교회의 양심, 죄를 죄라고 말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러면 선거의 부정을 말해야죠. 정치적인 논리로 선거에 부정이 있어도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논리로 이것을 거론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냐 불리하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이것이 설사 맞는다 하더라도 얘기했다가 여론의 어떤 후폭풍을 맞아서 우리가 표를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면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를 우리가 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교회가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되고 악에 물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철저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도권을 빼앗겼어요.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전략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헤게몬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과거에 콘스탄티누스 로마 그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될 때에는 주도권을 당연히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어요. 기독교 국가, 기독교가 공인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 지금 기독교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헤게머니를 사실 교회가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사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유럽에서 기독교는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미국과 카나다에서도 기독교는 주도권을 상실했어요. 청교도 나라 미국도 주도권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과 마귀의 세력과 싸움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도권이 교회에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제는 교회의 전략이 달라져야 돼.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무리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득세를 하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가르치고 교회를 향해서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신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중한 가치, 이거 교회가 신자들이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 중에 믿음, 거룩함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교회와 신자들이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을 경험하고 부활 생명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생명을 경험하고 부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영생의 기쁨에 참여한 진정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정의 가치, 우리 자녀, 교육의 가치, 이런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 지금 사조의 반대, 사조가 아무리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 정상이다, 아무리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탄식하게 돼요. 죄인데, 죄는 죄지, 어떻게 그게 권리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시대의 사조에도 불구하고 참 그리스도인은 배반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늘 읽는 그 10장의 내용 중에 가족들이 너희와 원수가 되리라, 형제들이 원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의 반대가 있어도 예수님 포기하지 못한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활 생명을 경험했을 때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의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과거에는 죽을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게 된다. 가족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을 막을 수 없다.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구촌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현재에도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이슬람 그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개종해서 예수님 믿게 되면 그들 지역사회에서 달릴 터전을 잃게 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가족에게서도 쫓겨나는 호적을 팝니다. 이제 넌 더 이상 우리 가족이야.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개종자에게 돌로 쳐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다가 매 맞아 죽는 일도 생깁니다. 샤리아법에. 여러분 공산권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랑 맞추고 있는 북한이 그렇잖아요. 중국이 그렇잖아요. 가정교회. 힌두권에서도 예수 믿는 교회가 불태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간헐적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여러분 지금 지금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남의 일로만 끝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는 더욱 경건해질 것이고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게 될 것이고 지금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 요구되는 영성은 구약의 포로로 잡혀간 나아만에게 잡혀간 히브리 여종의 영성 오늘 필요한 거예요. 또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 바로 밑에 있었던 요셉과 같은 이런 영성이 오늘 요구되고 있어요. 느헤미야 같은 인물의 영성입니다. 그들은 불신 세계 속에서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신의 세계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불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사실 오늘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 지금은 이 장렬하게 죽는 순교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뱀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간파하는 지혜. 그래서 숨어서 빛나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교회가 지금 서구 유럽이 이미 그렇고 지금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교회가 핍박의 시대로 접어든 것으로 봐야 돼요. 지금 흐름이 그래요. 대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지금 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미 기독교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해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70년간 포로되고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물론 유다 역사 속에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중지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단련과 징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끊임없이 아직도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고 있고 십자가의 신학을 쫓아가지 않고 어느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와서 대성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한 영성이 사라져 버렸다면 교회는 징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세상의 부자를, 돈을 사랑하는 부자를 꿈꿀 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권력자가 나오길, 높은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강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교회는 이제 마이너로 내려왔어요. 메이저가 아니에요. 주류 세력이 아니에요. 이 사회의 이끌어가는 주류 세력에서 우리는 떠났어요. 그 주류 세력을 다른 세력이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날 참 신자는 요셉과 다니엘과 세 친구,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핍박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참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신한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산 사람. 요셉과 다니엘과 세 친구,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 나아만에게 팔려간 히브리 여종과 같은 그런 삶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막 그냥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탁월한 사람이 돼야 돼. 세상에 탁월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 세상을 간파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나아요. 예수님의 신부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 우리가 죄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우리 이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의 치유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더 각박한 세상일수록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치유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가족들끼리는, 우리 교인들끼리는 더 공조가 잘 이루어져요. 긴밀하게. 가족들끼리 더 소통이 더 잘 이루어져요.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픔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움들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부모에게 토로하면서,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가정에서의 자정 기능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소수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여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욱 분명하고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숫자의 기만에 빠지면 안 돼요. 그동안 우리는 숫자에 의해서 기독교가 안전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숫자의 노름에 사실은 우리가 기만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 노름을 하시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여기 숫자가 몇 안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관심? 더욱 신자답게 살아가는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간파하고 이미 부활 생명을 경험했잖아요.
그 부활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십자가의 신학으로 생존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어려운 때는 생존하는 교회, 생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이브하게 어리석게 그렇게 순진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는 더욱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정말 기도해주고 서로 싸워주는 거예요. 세상을 마귀와의 싸움에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온 천하 만민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몇몇 준비된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해야 돼. 예비되어 있는, 준비되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용 당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전략을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이용당하지 말고 기꺼이 이용당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속거나 당하며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기꺼이 이용당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같은 논리로 치고받고 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착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더욱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 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순진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간파해서 뱀의 지혜와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착하고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